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전도학 마지막이면서 2020년을 준비하는 메시지입니다. 전도 운동 결정.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쉽다 어렵다, 그 이전에 우리가 전도부터 결정해야 되겠죠. 결정한단 말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셨겠지만, 기도는 안 되는 것을 기도해가지고 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것을 한다는 거지. 전에 우리가 오해하던, 기도 이해했던 식으로 안 되는 것을 막 기도해서 되게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고요, 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운동 결정. 뭐든지 여러분 항상입니다. 항상 뭘 하든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전 캠프부터 항상.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한번 계속 해봐야 돼요. 우리 언약의 CVDIP라든지 6가지 도구, 7캠프 이런 거를 내가 붙잡은 미션을 가지고 정리를 쭉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자, 이전 캠프 말씀부터 붙잡으라니까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약속의 말씀. 전도를 놓고 여러분 우리가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라니까, 이게요. 전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거는 바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죠.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전도를 놓고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당연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전 캠프. 그다음에 뭐죠? 준비 캠프. 그러면은 전도를 놓고 우리가 7캠프를 한번 확정 지어본다 할 때에 준비 캠프는 뭐겠죠? 요 이전 캠프가 되면은 준비 캠프 반드시 대상자가 나오든지 대상자가 결정되든지 그러겠죠. 그렇죠? 전도 대상자가 보이든지 전도 대상자가 결정되게 돼 있어요. 이전 캠프가 되면은 준비 캠프예요. 그러면 이제 대상자가 결정이 됐고 보였으면은 이제 실제 캠프라는 거는 가서 직접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 말은 이제 집중이죠. 대상자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죠. 이제. 그럼 집중하면 방법이 나와요. 아,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그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머리를 한 군데 가서 계속 이렇게 자르다가 꽤 됐어요. 한 2년 정도 했나? 근데 이제 복음 듣긴 듣는데 복음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미용실 바꿔가지고 이제 저 신부동이 어디 이제 그거 가는데 가서 누가 이제
그 연결시켜서 갔거든요. 갔는데 이게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잖아요. 듣긴 듣는데 안 듣느냐 말을 막 손님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도 바쁘고 하니까 그 이름이 재림이야. 재림, 박재림. 근데 그 이름을 보면서요, 이 사람이 전에 교회 다녔대요. 그래서 아직 깊은 얘기는 안 해봤는데 이게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으면은 약간 신비주의적 가정이라 할 수 있거든요. 볼 때 재림이라 해요. 뭐 확실한 건 아닌데. 그래가 이제 또 어제 가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을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일하지 말씀 같이 나눌 시간 없지 집중하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이 사람에게 방법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이 내 방에 책 쌓인 거 뭐 그거 잘못하면 폐기 처분해야 돼. 그거 뭐 갖다가 주워 끼워서 주면서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내가 쓴 책이다 보니까 내 얼굴 다시 보더라고요. 내가 쓴 책인데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지도 받은 게 있으니까 다음 주에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부터 항상 하세요. 이전 캠프부터. 말씀부터 확인해야 돼요. 뭐든지. 그러면은 준비 캠프, 전도를 놓고 7캠프를 한번 우리가 확정 지어본다 할 때 대상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 캠프는 집중합니다. 집중하면은 방법이 반드시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이후 캠프죠. 이거는 이제 당연하게 말씀 운동이죠. 말씀 운동. 이게 이제 말씀 운동 이제 우리가 뭐 다락방을 하는데 말씀 운동으로 연결 안 되면은 뭐 우리 이제 그 사람 수준에서 볼 때 말씀 운동 연결 안 되면은 몇 개월 교회 나오다가 그만둬요. 말씀 운동 연결 안 되면은 또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전도 운동에 이렇게 끼어들지 못해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서밋 캠프. 말하자면은 치유해줘야 돼요. 치유. 서밋, 영적 서밋 자리로 가야 돼요.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치유 안 되면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계속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육신 어린아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서밋 치유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미션. 이거는 삶의 방향을 이제 정해줘야 되겠죠. 미션.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메시지 들으면서 미션 막 미션이라는 단어 엄청 듣고 미션 그러지요. 미션. 그 이제 미션이 뭐죠? 미션이 뭐예요? 뭐 임무인데 영어로 임무인데 임무가 뭐예요? 미션. 우리가 이제 시대를 놓고 나의 삶의 자세가 미션이죠. 시대를 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 그게 미션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 인간이 멸망이잖아요. 그렇죠? 멸망이라는 것을 놓고 나의 미션은 뭐죠? 멸망이라는 것을 놓고 나의 미션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미션이 뭐냐면은 시대를 놓고 나의 삶이에요. 그게 삶의 치유예요. 그게 그렇죠. 지 혼자 바르게 살면 뭐 할 겁니까? 그래요. 지 혼자 바르게 살면 뭐 할 겁니까? 그게 다 공자하고 그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시대를 놓고 내 삶의 자세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션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파송 캠프. 그건 뭐죠? 이유 있는 인생이 돼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파송 캠프라고 이유가 있어야 살면서 인간이 이렇게.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전도를 놓고 이렇게 한번 일곱 캠프로 좀 전도에 대한 학점을 좀 지어보면은 노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이전 캠프부터 해라. 이전 캠프. 자, 그래서 삼천 제자운동. 초대교회에는 이 일이 일어났죠. 삼천 제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네스 교회에는 전체적으로 받은 이 삼천 제자 메시지 말고 우리 교회적으로 삼천 제자 메시지 2번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직자일 때도 삼천 제자 여기 메시지 한번 받았고요. 그러니까 한번 전도 운동을 한번 결정해라. 삼천 제자. 결정하라는 말은 내 기도 속에 좀 한번 집어넣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체를 보는 것이라면은 내가 이 삼천 제자 응답을 놓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300명. 여러분 요 300명에 이걸 똑같은 거죠. 아까 이거는 이전 캠프를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전 캠프 3천 제자. 그러면은 준비 캠프 하는 중에 한 300명 정도 명단 나오겠죠. 여기요. 자, 그러면 복음 제시하면 그 중에서 한 30 제자, 30명 정도 이제 제자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30명 제자가 나오면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락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초창기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막 다락방 한 20군데 막 이렇게 했거든요. 보통 한 10군데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안 하게 됐죠. 다락방을 거의 이제 중단한 상태잖아요. 중단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다락방을 갔는데 이제 좀 이렇게 역사도 안 일어나고 또 힘이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힘이 계속 빠지면은 가기 싫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힘이 계속 빠진단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다락방 안 할 사람을 붙잡고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 다락방 사역자의 개인적인 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힘이 빠졌단 말은 그거 안 할 것을 붙잡고 가고 계속 여러분 그거 가가지고요 계속 가는데 한 몇 번 갈 때마다 힘 빠져버리면요 그쪽 쳐다보기 싫어요. 그렇게 가기 싫다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다가 중단된 것은 안 할 것을 붙잡았다고 말이에요. 안 할 것을. 제가 이제 최근에 한 3군데 현장 갔는데 한 군데는 한 번 가고 2번 다시 안 가기로 했어요. 2번 다시 안 가요. 왜냐하면 여기는 가면 내가 힘 빠질 때 같아. 붙잡고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다락방 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힘 빠지는 얘기 있잖아요. 실컷 진리를 얘기했는데 다 듣고 있다가 또 돌아와가지고 또 처음 그 얘기. 또 설명하고 나면은 다 알아들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그 얘기. 시간표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안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30명에게 복음 전해서 한 30명 제자 나온다. 이게 이제 말씀 운동,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년들 명단 내라니까 명단 낸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명단 준 사람들만 내가 계속 전화하고 만나보는데 한 3사람 접근했다가 딱 한 사람만 실제 만났어요.
실제 만나서 이제 개인 사정 얘기도 듣고 영적 상태도 확인하고 조금 답 줬더니 조금 답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걸 지속해야 되는데 좀 지속이 안 돼. 그게 이제 내가 좀 이제 지속을 놓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닌데 3천 제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3,000명 부흥시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죠? 약속하신 것이면은 내가 복음 전해야 할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반드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30제자. 꼭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지교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지교회 30군데 다락방을 조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얘기죠, 이게요. 자,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 전도 운동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 운동의 흐름. 자, 이렇게 현장 전도 운동이 일어나다 보면 이게 현장 전도 운동입니다. 현장 전도 운동이 일어나다 보면은 반드시 중직자 중심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반드시 교회 안에 중직자가 전도자로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 중심의 전도 운동. 이게 사도행전 얘기죠, 쭉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초대교회 7 집사. 거기 이제 그 전도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난 집사들 명단 좀 있죠. 누구죠? 7장 1절 50절 스데반. 스데반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요. 오직 복음을 잡았죠. 그런데 스데반은 순교에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이래갖고 복음이 막 확산되기 시작하지. 8장 4절 8절은 빌립 중심으로 사마리아에,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아나니아 중심으로 저 다메섹에,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는 저 여제자 다비다, 또 시몬, 그 다음에 11장 19절에는 이제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했는데 흩어진 자들이 이제 저 안디옥까지 가서 이렇게 이제 복음 운동하게 되죠. 중직자 중심의 전도 운동. 그러면 이게 이제 전도 운동 흐름이니까요. 순서적으로 렘넌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렘넌트가요. 바울이 학교를 들어갔다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렘넌트 가운데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도 되겠지만은요. 학교 현장에 렘넌트 전도 제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렘넌트를 붙잡고 그 학교 현장에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렘넌트가 일어났단 말이잖아요. 데살로니가에, 고린도에, 또 에베소 지역에 어딜 파고들었느냐? 해당 이렇게 렘넌트 현장으로 전도 운동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다락방의 시간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시간표를 굳이 보자면은 이거는 초창기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장 막 전도 운동인지. 이 목사님 이제 중직자 중심으로 전도 운동을 시켜서 중직자 현장 중심으로 전도 운동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핵심 때 와서 보면은 현장에 전도 운동 일어나고 있는 중직자들 포럼 한 편씩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표를 볼 수 있겠죠. 우리 다락방 전체의 시간표. 여기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넘어가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전체 시간표는 지금 이제 2020년은 여기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것도 계속 되지만요. 이제 렘넌트 중심의 전도 운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체 같이 해야
되는데 말이야. 요거는 안 하고 요거만 한다 그 말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참 이게 나는 지금 조금 안타까우게 우리 교사들이 현직 교사들 있잖아요. 현직 교사들을 지금 내가 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이게 진짜 전도 훈련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좋은 지금 이런 조건과 시대에 맞는 그런 현장에 딱 서 있는데 안타깝게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교사뿐이겠습니까만은 이게 이제 누군가가 좀 해줘야 돼요, 교사들. 그리고 특히 아동부도 아동부지만 중고등부. 왜 중고등부는 왜 그러냐면 중고등부 마지막에 사실은요. 대학 가버리면 붙잡기 힘듭니다, 여러분. 대학 가버리면요, 진짜 이유 많아지고요. 대학 가면 다 그게 아니고 중고등 때 답 못 나오면 대학 가면 말 많아져요. 그리고 슬슬 피하고 이제 그러고요. 이게 이제 그리고 피하는 방법도 다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는요 이게 능숙해져 가지고요. 겉으로는 싹 웃어요. 싹 웃으면서 이제 속으로는 딱 자기 이제 이론 딱 가지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이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고등부 이렇게 이제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이런 분들 조금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되게 이제 주일날 그냥 와서 애들 뭐라고 잔소리 몇 번 하고 야 스마트폰 꺼 뭐 이렇게 이러고 사역이 끝나버린 것 같아. 내가 안 쫓아다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야 스마트폰 꺼 이러고 예배 똑바로 드려. 그러고는 사역이 끝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사역이 끝이라니까. 그것 말고 이렇게 갔다니까는요. 해당으로 현장으로 이렇게 요 렘넌트 중심의 전도 운동. 그 다음에 치유 중심. 여기 이제 흐름이죠. 전도 운동의 흐름. 13장, 16장, 19장.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질병, 특히 영적 문화 현장이죠. 영적 문화 현장. 무속, 점술, 미신 이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RBS가 저쪽 수천리 쪽으로 이제 뭐 내년 뭐 한 상반기 때는 뭐 올 수 있겠죠, 뭐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덕산 RUTC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할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치유 사역원으로 가장 사용하기가 좋은 조건이에요, 거기가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거기가요. 제일 제가 체험하고 느낀 경험으로는 공기 제일 좋더라고. 거기가 이상하게 또 그 지역만 그래. 같은 덕산이어도 달라. 같은 덕산이어도 저쪽 시내 소뚜껑 삼겹살집 그 부근이라든지 여기 좀 달라요, 저기 공기 자체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역자란 말이에요. 문제는 진짜 치유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것만 준비되면은 거기는 시설도 그 정도면 되고요. 주변 분위기도 더 그보다 더 좋은 분위기 없어요. 이렇게 이제 좀. 자, 그다음에 서밋 중심의 전도. 노마로 바울이 이제 노마를 향해 그때 당시에 이제 노마의 모든 엘리트들이 집중되어 있었겠지요. 무슨 말입니까? 성공했는데 답이 없으니까는 공허한 사람들이에요. 텅 비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서밋. 뭐 생각은 다 있어요. 생각 있는데 구본영 씨 이런 사람들을 꼭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지금요. 그게 이렇게 텅 비어 있을 건데 이제 이런 서밋 중심 전도. 자, 결론.
여기 이제 그 1번은 사실은 전도운동의 시작이라면은 2번은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돼 가지고 현장 가서 하는 전도운동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중직자는 자기 삶 자체가 현장입니다. 삶 자체가요. 이게 중요한 현장이라니까요. 이제 그러면은 3번, 4번, 5번은 조금 이 전략을 쓸 필요가 있다. 플랫폼 전략이다. 이렇게. 3번, 4번, 5번은요. 플랫폼 전략을 한번 생각해 봐라. 청소년들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 청소년을 모을 수 있는. 그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 이게 다락방이고 이게 지교회고 이게 전도운동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걸그룹 그 누구 엄마던데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대구 미장원 하신 분인데 꽤 인기 있어요. 걸그룹. 근데 인터뷰 하기를 이제 상당히 거부를 했어요. 여러 그 방송사에서 한번 인터뷰 하자 했는데 거절했는데 그 미장원을 하면서 자기 딸이 무슨 저 이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이제 걸그룹 멤버 엄마인데 49살인데 17살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 자기 1살 우위 언니를 따라가지고 소매치기를 하고 했더라고요. 다 인터뷰하면서 그런 걸 싹 얘기했어. 처음에는 자기 딸들한테 피해갈까 봐 안 하려 했는데 자기 딸이 하자고 그랬어요. 엄마 그거 해도 괜찮겠다면서.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가 도박하고 이제 알코올 중독이고 하니까는 애들을 소매치기 하러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물건 안 훔쳐오면 얻어맞고 막 이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중퇴하고 미장원 들어갔는데 그 미장원 주인이 일을 시켜보고는요. 딱 한마디. 야 너는 미용 가지고 성공하겠다. 그 말 한마디 자기 태어나서 칭찬 처음으로 하면 들어갔대요. 그래 그때부터서 막 생을 걸고 일을 배우고 일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개인 미용실을 얻고 결혼해서 애 셋 낳았는데 남편도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그때부터서 미용실 하면서 집 나온 아이들, 길에 버려진 아이들 다 불러다가 씻기고 머리 자르고 학교 안 가는 아이들 교복 사입혀서 학교 보내고 그걸 몇백 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 잘 키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걸그룹 멤버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몰랐지 대구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 그 아줌마를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저게 다락방이지. 저게 미션홈이지. 그게요. 조금 이렇게 청소년 전도 운동을 놓고 기도한 사람들은 조금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한번 생각해봐라. 모일 수 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제 주일 성도 되면 안 된다니까. 훈련 성도 되면 안 돼요. 훈련할 때 막 가슴이 불이 타잖아요. 근데 딱 끝나고 차 타보면 없어요. 그렇죠? 덕평에서는 소고기 막 불이 나요. 그러다 배감 넘어오면은 싹 식어버려요. 그렇죠? 주일날은 그래 말이야. 하나님 우리 전도를 위해서 불렀는데 내가 전도에 관심이 없고 전도를 얻고 기도해야지. 그렇죠? 일단 입에 맞추고 정신 먹고 뻥튀기 주워 먹는 순간에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답이 치유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를 놓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치유 중심. 이것도요 질병 치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무속인 대회를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속인 대회는 교회에서 할 수 없지만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만날 수 있는 이런 거 있지 않을까? 그 플랫폼을 한번 이렇게 뭐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면은요, 막 이렇게 무속 점술 이런 데 빠진 사람들 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 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래서 어제 저는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그래, 도강사 스님 그분이 우리 골프대회도 2번이나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다시 만나봐야 되지 않나. 근데 사실은 무속인 점술인 그 중까지 그 교회 다니다가 지가 중 되겠다고 절간을 지었다 그런 저거는 보통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감리교 다니다가 교회에서 실망을 하고 자기가 이제 절을 지어서 중이 됐다. 그 말은 보통 저 영적으로 심각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서밋, 서밋을 우리가 만나야 무슨 서밋 전도 운동을 하지 만나지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좀 서밋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도 좀 한번 연구해봐라. 그래서 장학회라든지요, 장학회 아니면은 이런 학사 전략. 그래서 이번에 237 전도 운동은 대학 사역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 뭐 대학은 졸업했는데 난 대학 현장에서 계속 전도 운동 하겠다는 사람들, 뭐 아니면 대학 앞에 학교 주변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237 이제 그 대학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번 237 전도 훈련은 좀 추천해라 이제 그런 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학사 전략 아니면은 이건 당장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서밋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좀 기도하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메시지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메시지 따라가는 것이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번에는 제123 알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실제 교회 우리 개인 응답으로 체험하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 속입니다. 기도 속에 전도를 결정하는 전도 결정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해야 될 이유, 복음 가지고 생명 살려야 될 이유를 놓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 일 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이 시대에 미션을 보게 하시고 이유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을 준비하고 2019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3천 제자운동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중직자 렘넌트 치유 서밋 중심의 전도 우리 마음에 담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전도를 놓고 예배하며 말씀 받게 하시고 전도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CVDIP를 찾고 결정할 수 있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며 특히 우리 렘넌트들 예배하는 그곳에 주의 영이 역사하사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의 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 주의 역사심이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의